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으로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한 그 12편의 예언 가운데 다섯 번째 예언인 예레미야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4장은 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는 그 12편의 예언 가운데 14장, 15장에 걸쳐 구성된 여섯 번째 그 예언 중에 앞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유다인만 가뭄 재앙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여섯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뭄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은 사람들이 마실 물과 또 농업용수, 들짐승들이 마실 물, 이런 모든 물들이 고갈될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다 백성들은 심한 가뭄, 극심한 기갈에 허덕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 말씀처럼 유다를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가뭄 재앙은 단순한 재해가 아닌 유다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7절부터 15장 9절까지 선민을 위한 그 예레미야의 세 번에 걸친 중보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은 선민은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9절 말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선민은 그 유다 백성들이 죄가 많음을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유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심판을 유보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면서 유다 백성을 위해 오히려 간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금식이나 제사 등과는 상관없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뭄 이외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18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관련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거짓 평안과 안전을 예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소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으로 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당할 것인즉 던짐을 당할 것인즉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이런 말씀으로 그 죄의 악을 유혹을 받아들이고 다른 백성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가 뱀과 같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거짓 예언으로 죄를 지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죄를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한 유다 백성들도 선민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22절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두 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답을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세 번째 간구를 하였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느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드리는 호소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러며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한 이렇게 구원의 간구를 하였습니다. 또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런 절대 유일의 권능을 믿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0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느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도처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처럼, 또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기본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자 보낸 서신인 디모데전서의 1장 1절 11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와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20절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과 목회의 선배로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신앙 권면을 하였습니다. 12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넘치는 주님의 은혜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에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도록 격려와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자신을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당연하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며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은사를 활용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전도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의 골수분자로 충성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바울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자로 세워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둘째로 긍휼을 입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먼저 자신이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비방하며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포악한 생활을 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긍휼함을 받은 바울은 이전에 행한 일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면서 영적 무지로 행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구원의 긍휼하심을 바울 사도는 감사하며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바울에게 내린 것은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역사를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들에게 포악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후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유대교 신봉자로서 누려왔던 모든 특혜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각자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긍휼 덕분에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본이 되는 삶인 복음을 사랑하여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풍성한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침의 감격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복음과 예수님과 성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을 받고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사함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현실의 축복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제 바울에게 임하였기에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는 주님에 대한 바울 사도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긍휼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직분자로 세워져 그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음을 이 땅에 땅끝까지 전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농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농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랜 동안 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기근이 왔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이 가뭄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보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고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말 수양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GTD 198기, 그리고 그리스 프리덤, 또 내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팬데믹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악법들이 횡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 선교사님들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해서 수술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온 가족들이 드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있을 그레이스 인카운트 주말 수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 4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도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GTD 198기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